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페이지, 734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편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으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갓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미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은총으로 채우시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가는 느헤미야에게 닥친 협박과 위협에 관한 말씀이지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어려움이 난관이 함께 있다라는 말처럼요,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에 힘쓰는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지하고 제거하려는 그러한 방해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은요,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그런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자라고 제안해 오지요. 참 무서운 계략입니다. 6절 말씀해 보았더니요, 바벨론의 포로 신분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가는 것은 자신을 임시로 풀어준 바벨론 제국에 반역하려는 모반으로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리니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시금 만나서 확인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느헤미야는 저들의 계획이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계략임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지요. 그러자 9절에는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이제는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회유와 겁박. 이때 느헤미야가 9절 말씀 마지막에 보았더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광노순 목사님의요, 큰 사람 그대 삶의 먼동이 트는 날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비리가 있다. 비리에 대해서 한 번도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 쪽에 서 있는 것이고, 한시도 입을 쉬지 않는 자는 야심 쪽에 가깝다. 사람이 비겁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신념이란 게 없기 때문이다. 야심적인 인간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속에 보채미 심하기 때문이다. 신념이라는 걸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보채미 멈춘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한다. 신앙인은 비굴한 인간처럼 사리사욕을 취함도 없다.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비겁한 자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야심꾼들에게도 욕을 먹으니 입을 열기도 하고 다물기도 하면서 고요히 자기의 소신대로 살다 갈 뿐이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저들의 속에 보채미 강해서요, 한시도 자신들의 욕심을, 야심을 쉬지 않았던 야심꾼들이지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려는 그 보채미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겁한 야심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뜻이요, 자신의 의가 앞서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임을 봅니다. 신앙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모습이 자기의 의로움에 도취되어 의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의 야심을 내세우는 꼴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율법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는 해박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사울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라고요. 앞서 비리에 대해 한 번도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 쪽에 가깝다고 했지요. 반면에 한시도 입을 쉬지 않는 자는 야심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이 비겁함이 있고 야비함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이 비겁함과 야비함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지요. 모두 도망가고 맙니다. 조금만 비겁하고 조금만 야비하면요, 세상 좀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자유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비겁함과 야비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인 겁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도전받는 것은요,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의 대범한 믿음입니다. 비겁함과 야비함을 이겨내는 그의 당당한 믿음의 배포입니다. 어디서 그런 믿음의 배포가, 그런 강직함이 나왔을까? 저는 본문 9절 마지막 그의 기도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도요, 실은 우리처럼 나약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도 두려워했고요, 그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든든하게 믿었던 구석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나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용기, 믿음의 배포는요, 그가 처음부터 강직한 힘을 가진 자가였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몇몇 나라에서는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겪은 것과 같은 회유와 협박을 겪기도 하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는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협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겁박과 협박의 또 다른 유형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미혹이나 유혹을 받곤 하지요. 협박이 사탄의 강경책이라고 한다면요, 유혹은 그 반대로 사탄의 회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경책에도 넘어가지만 회유책에도 쉽게 넘어지곤 합니다.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를 대적하던 산발랏과 그의 일당이 느헤미야에게 강경책으로 나오지요. 그러다가 강경책이 통하지 않으니 이번에는 회유책으로 제안을 해옵니다. 느헤미야는 저들의 제안이 유혹인지 기회인지를 분별하게 되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기회인지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들의 회유책이 무엇인가요? 10절 말씀 이하에요,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는 느헤미야에게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당신을 죽이러 올 터이니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출입문을 봉쇄하고 나오지 말라라는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를 보낸 거지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산발랏, 도비야, 게셈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예언을 하여 느헤미야로 하여금 겁먹게 하고 숨게 하여서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가요? 선지자 가운데도 거짓, 가짜가 있다. 놀랍지 않은가요?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런 말이 있죠. 평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이 3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을 잡게 되면 성공하게 된다. 물론 진리는 아니고 가설이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가 아주 중요한 순간임에는 틀림없는 겁니다. 기회의 순간에요,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과 결단에 앞서서요, 그 순간이 기회인지 유혹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성경에서 종종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단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눈으로는 바르나 필견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일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달리 말하지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죽지 않으리라. 이것이 기회인지 유혹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다. 기회로 보았던 거지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다주는 사탄의 유혹이었던 겁니다.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요, 내 안에 비겁함과 또 야비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교단의 문제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의 순간순간에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그의 기도에서 저는 하나님께 대한 느헤미야의 절대적인 믿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겁박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용기와 신앙의 절개를 보게 됩니다. 나의 그 야심과 보첨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함을, 겸허함을 보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세상의 힘을 앞세운 겁박, 우리 두려워할 것 아닙니다. 세상의 특권과 특혜를 앞세운 그 유혹에 흔들릴 것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뜻을 두어야 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앞에 세상의 유혹도 있고요, 겁박도 있으나 하나님께 믿음의 용기와 신앙의 절개를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셔서요,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가는 느헤미야에게도 회유와 겁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분별해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히 대처하며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예언자를 통하여 거짓 예언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이 하나님 겁박이 있고 또 유혹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의 지혜를, 나의 하나님 그 경험을, 나의 능력을 힘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그 모든 겁박과 유혹들을 분별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이 팬데믹 시기에 우리 가정의 하나님, 이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나아가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소명들, 교단의 모든 일들,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 세워갈 때에, 섬겨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분별함과 담대함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로 믿음의 용기를,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게 하시고,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들, 우리 믿음의 제단들, 교회의 제단들,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제단들, 우리 교단의 제단들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의 제단들로부터 다시금 세워가는 그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되게 하시며, 또한 이 팬데믹에 주님의 그 놀라운 회복함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가정들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